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20번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좋은 것을 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기도하는 삶입니다. 첫 번째,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다에 대한 말씀에 대한 오해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이 말씀에 대해서 몇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오해인데요, 첫 번째, 어떤 신앙생활의 오해가 있냐면, 하나님은 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주신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데 뭐 그렇게 시시콜콜 다 기도합니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저 필요한 거 아시죠? 네, 믿습니다 하고 살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 제목이 뭡니까? 물어보면은 목사님, 하나님께 다 아시기 때문에요, 저는 뭐 특별히 기도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필요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게으름입니다. 믿음하고 게으름하고는 다르죠. 믿음하고 게으름은 다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면서 영적 게으름을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멘. 얻지 못함은 뭐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까?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했더라면 우리는 얻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좋은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좋은 것들을 우리가 구했더라면 우리의 삶은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오래전입니다. 오래전 제가 목회했을 때 어떤 성도님이 교회를 안 나오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왜 안 나옵니까? 그랬더니 믿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안 나오겠다고 그렇게 말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은 건 당연하다. 뭐 처음부터 누가 믿어집니까? 나가다 보면 믿어지지 않냐고. 그러니까 안 믿어진다고 안 나오겠다 하지 마시고 믿어질 때까지 나오십시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에게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랬죠. 주죠. 그러면 그때 나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든 나를 다시 교회로 나오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했다면 다시금 하나님께 나를 교회로 이렇게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나오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그것은 사탄의 속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까지 기다리겠다. 참 믿음의 고백 같은데 사실은 그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가만히 있는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물론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믿음 주실 때까지 안 나오겠다. 그럼 그분은 안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은혜가 부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 잘 안 믿어진다, 믿음이 잘 안 생긴다, 그러면 내가 내 체질이 기독교가 내 체질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믿어질 수 있는 은혜가 올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프린트물에,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얻을 수 있다 라는 또한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경험에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구했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못 얻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한 것이 얻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대로만 주신다면, 우리의 삶은 누가 이끌어가는 겁니까? 우리가 이끌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필요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 줄게 이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면 누가 주인입니까? 우리가 주인이죠. 우리가 주도권이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장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거 구하는 대로 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 없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는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믿음이죠. 내가 원하는 것, 얻을 수 있는 것, 그건 믿음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하는 대로 주신다면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없습니다. 뭐하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합니까? 우리가 다 알아서 구하는데. 만약에 정말 우리가 구하는 것만 산다면 우리는 며칠 못 삽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 다 얻을 수 없는 것,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요 은혜입니다. 어느 부모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부모가 자녀가 달라는 대로 다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까? 나쁜 부모입니까? 나쁜 부모입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고 자녀에게 옳지 않은 것은 주면 안 되는 것이죠. 좋은 부모는 그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면서 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오늘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은 우리가 그 구함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대한 정욕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서 무엇이든지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무엇이든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렇게 있어야 되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구하는 것은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본문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누구십니까? 아버지십니다. 예, 아버지세요. 아버지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좋은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 영적인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된, 성령 하나님과 관계된 그러한 영적인 축복들을 말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동일 본문인데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이렇게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뭘 구하라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라.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오순절날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6월달, 6월 첫째 주가 되면 6월 첫째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6월달 부터는 성령, 하나님이란 주제로 말씀을 또 나누려고 합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에 성령이 제자들 가운데에 임했죠. 그때부터 비로소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영적인 축복이 따라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 지혜가 생깁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믿음이 생깁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용기가 생깁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소망이 생깁니다. 이러한 영적인 축복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모실 때에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들, 영적인 축복들, 그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허락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면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무엇을 간절히 구해야 할까요? 성령 하나님.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간절히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십니까?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구하지 않으면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십니다. 교회 나온다고 자동적으로 평안함을 얻거나 자동적으로 기쁨이 샘솟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도요, 인상 쓰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 봉사를 많이 해요. 교회 일은 혼자 다 해요. 그런데 늘 인상 쓰고 다녀요. 그 기쁨이 없습니다. 평안함이 없습니다. 영적인 축복을 못 받은 거예요. 왜 못 받을까요? 구하지 않아서입니다. 뭐만 구하는 거예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물질적 어려움이 없게 해주세요. 물론 여러분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면 그의 삶은 피폐해집니다. 하나님을 구하셔야 돼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실 것이다. 그 성령 하나님이 좋은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새롭게 하고 풍성케 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좋은 곳에는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독생자인 그 아들 예수님, 그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저와 여러분을 아끼시고 사랑하십니다. 아들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아까워서 안 주시겠습니까?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것을 뭐 하라? 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기도하는 겁니까?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왜? 건강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물질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물질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섬기고 베풀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생활하려면 또 물질이 필요합니다. 또 관계 회복도 필요하죠. 또 만남의 축복도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 귀한 믿음의 배우자 만나 귀한 가정 이루는 거 필요합니다. 또 결혼했으면 귀한 생명이 태어나야 되죠. 태의 열매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것들, 여러분 그것을 구하십시오. 간절히 구하십시오.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뭐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주시겠지. 안 주십니다. 구해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을 통해 우리의 삶에 풍요로움이 찾아옵니다. 풍요로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부유한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단지 물질이 많아서 부유한 자가 아니라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부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부유한 삶은 구하는 자가 얻을 수 있습니다. 구하지 않으면 못 얻습니다. 이제 세 번째,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다. 이제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는 그 시제, 이 동사가요, 이 세 단의 동사가 시제가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시제. 근데 현재 시제인데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냐? 지속적인 행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회적인 것이 아닙니다.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금 지속적으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기도 많이 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평생 구하라 라고 이렇게 썼는데요. 평생 구하라. 그러니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얻을 것이라. 그 문장 안에는, 그 말씀의 속 안에는 너희들은 평생 구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평생 구하며. 왜 그럴까요? 신앙은 완성이 아니라 과정이에요. 중요한 개념인데요. 여러분, 신앙은 완성이 없습니다. 신앙은 계속해서 성장하는 과정만 있는 거예요. 과정 중이에요. 진행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행 중이기 때문에 멈추면 넘어져요. 그래서 선주를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신앙은 늘 영적 긴장감이 있어야 됩니다. 늘 구해야 합니다. 구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무너집니다. 참 희한하게요. 이제 됐다. 막 작정기도도 하고 뭐도 하고 그래서 위기를 넘겼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됐다 하고 구하지 않으면 또 문제가 생겨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야 할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구하셔야 돼요.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구합니까? 구하는 거 왜 구하는 겁니까?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거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삶은 구하는 삶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자는 믿지 않은 자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과 7절과 8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하물며 하나님께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믿음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구하는 적 없다는 거예요. 그냥 좀 구하다가 마는 거죠. 믿음이 뭡니까? 구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이렇게 나쁜 재판장이 재판을 안 해주죠. 그 당시에는 돈을 주면은 재판을 잘 해주고, 힘이 없고 가난하면은 이렇게 재판을 안 해주고. 근데 이 과부가 찾아가서 부탁하는 겁니다. 재판장에게. 억울하다고. 근데 귀찮아서 안 해주려다가 하도 찾아오니까 귀찮아서 해줘요. 귀찮아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 불의한 재판관도 그렇게 과부가 간절히 찾아오면 그렇게 재판을 올바르게 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의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느냐. 그러나 문제는 뭐냐?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없다.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시편 105편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워요. 은혜 받으니까 마음이 즐겁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거, 구하면 은혜가 오잖아요.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즐겁습니까? 마음이 즐겁지 않다면 아직 하나님을 구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에 의해서 물론 기뻐할 수 있습니다. 돈이 많거나 건강하거나 자식이 잘 되거나 그것도 기쁨이죠. 그러나 정말 마음의 즐거움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질 때,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맛볼 때에 마음의 즐거움을 경험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리고 그의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어떻게 구하라고요? 항상 구할지어다. 항상 안 구하면요, 우리의 삶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좋은 사람도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기 시작하면 그의 삶이 피폐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어느 정도 신앙의 경지에 이르면 평안할까요? 없습니다. 항상 구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다가도 내가 또 다른 어떤 죄로 인해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소홀해지거나 하나님을 찾지, 분주하거나 여러 가지 염려 근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것을 찾으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바로 피폐해집니다. 두 번째,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얻을 것이라. 그 말씀의 의미 안에는 평생 계속해서 구하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간절히 구하라는 겁니다. 간절히. 그냥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아니, 왜 예수님께서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 하면 되지, 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간절히 찾으라는 거예요. 간절히. 한두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적인 횟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말하겠지만 그 의미는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간절해야 돼요. 횟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늘 얘기합니다. 양보다 질이다고요? 양보다 질이에요.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요. 천년 기도하는 거나 하루 기도하는 거라 하나님 때로는 그것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시간적인 의미는. 간절함이 중요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간절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너희가 그냥 나를 구하면이 아닙니다. 어떤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그냥 마음도 아니에요. 온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찾을 것이요 만날 것이다. 마음이 가난한 자,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 바로 그러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로서 구하라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에 많이 기도했던 기도 스타일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지 않으면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뭣도 모르고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왜 그랬냐?
저는 그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고 살아갈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더라고요. 아니,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 살아가서 뭐합니까? 맨날 고민만 하고, 맨날 염려 근심하고, 맨날 사고치고 그렇게 살 거 아니겠습니까? 죄짓고. 뭐 그렇게 살 바에는 빨리 천국 가는 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이왕 살 거면, 살려줄 거면 성령 충만함 주시고, 성령 충만 안 주실 거면 데려가 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셨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기도를 안 해서 간절함이 좀 사라진 것 같아요. 예전보다. 그래서 말씀을 이번에 준비하면서 내 안에 간절함이 예전만큼 사라졌구나, 그런 위기를 느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간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에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간절함이 없는 순간 타락합니다. 간절함이 없는 순간 무너집니다. 여러분, 수요 사경에 왜 오셨습니까? 간절함이 있어서 나오셨잖아요. 간절함이 없으면 못 나옵니다. 나중에 인터넷에서 보지 뭐. 나중에 영상 보면 되지 뭐. 아유, 피곤한데 꼭 굳이 갈 필요가 있어? 말씀 들으면 되지. 물론 여러분 그래도 되죠. 그러나 또 이 말씀을 또 인터넷에서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오고 싶지만 못 오신 분들은 인터넷에서 말씀을 들어야 되죠. 그러나 올 수 있으면 오면 좋죠. 인터넷에서 말씀을 듣는 거랑 직접 여기에 와서 말씀을 듣는 거랑 같습니까? 다르죠. 같으면 안 돼요. 간절함이 그만큼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인터넷에서 말씀을 듣는, 영상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이 여기에 앉아있는 분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들으면 그분에게 더 큰 은혜가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간절함이에요.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좋은 것을 받은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여러분, 갑자기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12절 말씀이 전혀 문맥과 어울리지 않죠.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갑자기 남을 대접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존재가 어떻게 됩니까? 넉넉해집니다. 풍요로워집니다. 부요해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부유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인심이 좋아져요. 잘 베풉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얼굴이 어떻습니까? 환해지죠. 은혜 받으면 사람이 환해져요. 또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잘해줘요. 그래서 우리 이제 아내들이 은혜 받고 집에 가면 남편들 잘해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편들이 당신 어디 갔다 와서 이렇게 달라졌어? 그럼 교회 갔다 와서 이렇다니까? 그럼 교회 계속 가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남자들도 알아요. 그런데 교회 갔다 와서 막 짜증내고, 교회 갔다 와가지고 막 남편한테 화내면 교회 안 다니는 남편이 뭐라 그래요? 다시는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러죠. 은혜 받으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베풉니다. 대접합니다. 그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은 자는 누구를 만나든지 주께 하듯 하게 합니다. 주께 하듯 한다는 말은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섬기고 베풀며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좋은 것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을 받지 못하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피폐해지잖아요. 피폐해지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까칠해져요. 그래서 좀만 누가 건드려도 쏘아붙이고, 자꾸만 남 지적질하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섬기지만 은혜 못 받으면 싸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은혜 받아야 살 수 있는 자들이에요. 은혜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놀라운 영적인 축복들이 부어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에서 살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우리는 그곳으로 넉넉하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대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만나주시지 않으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저희들은 피폐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구함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